누가복음 2장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본문에서 목자가 등장합니다. 무엇인가 그들은 양을 돌보게 되고 그 밤중에 그리고 바깥에서 추운 가운데 속에서도 고생하게 됩니다. 모두가 다 깊은 잠이 들었지만 오히려 목자는 밤이 깊어질수록 깨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왜냐? 맹수가 활동하고 또한 도적이 틈을 노리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목자는 양을 지키고 혹시나 모를 사태에 대비하게 됩니다. 그런데 목자가 하는 일이라는 것은 크게 눈에 띄는 성과라는 것은 없습니다. 목자가 자리를 지키기 때문에 맹수가 조심하게 되고 또한 도적이 몸을 사리게 됩니다. 따라서 맹수나 도적은 나타나지 아니하게 되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는 목자가 있든지 없든지 평화로운 일상과도 같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목자가 없어도 괜찮지 않겠느냐? 양은 언제나 안전할 것이다. 누군가는 목자가 하는 일을 매우 가볍게 여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5장에 보게 되면 나발이 다윗을 무시하게 되는데 그동안 다윗은 나발의 양떼를 돌보게 되고 보호하게 됩니다. 그런데 나발은 다윗의 도움을 부정하고 오히려 다윗의 수고와 진심에 대하여서 모독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목자는 세상의 비난에 대하여서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목자는 자신의 일에 성실할 것입니다. 그래야 양이 안전하게 됩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모욕이나 위협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지키기 위하여서라고 한다면 열심을 품게 됩니다.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고 알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사명 가운데 감당하게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명에 헌신하게 됩니다. 우리가 사역의 현장에서 겁내지 아니하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임할 것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다양한 문제를 만날 수 있으나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지혜를 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문제로부터 더 많은 것을 배우게 되고 또 나아가 실제적인 해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목적지에서 빗나가지 아니하도록 늘 주의합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과 일치된 일상을 살아가되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게 됩니다. 이를 위하여서 우리는 한쪽으로 치우쳐진 삶의 방식의 불균형을 경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계시 성경을 묵상하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본문에서 두 가지로 봅니다. 첫째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본문에서는 좋은 소식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무엇인가 바로 평화가 임하게 됩니다. 이 땅을 돌아보면 어떠하느냐? 이 땅은 어지럽습니다. 사람들이 갈등하게 되고 민족들은 분쟁하며 나아가 나라마다 전쟁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지치게 되고 민족들은 괴로움을 느끼게 되고 나라마다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오늘날에도 보게 되면 전쟁은 끊임없이 일어나게 되고 도발이 강행되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속에서 사람들의 갈등이나 충돌이라는 것은 쉽게 풀어지지 아니하게 되고 때로는 더욱더 문제가 복잡하게 꼬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때의 신약시대 바로 로마가 나서게 되는데 어떻게 풀어가느냐? 풀어가는 방식은 너무나도 간단하였습니다. 바로 힘을 통하여서 짓누르는 것입니다. 로마는 군대를 동원하여서 상대를 제압하게 되는데 이로써 상대적인 평화를 이루게 됩니다. 이것을 로마는 팍스 로마나라고 자랑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로마가 이룬 평화라고 세상 가운데 광고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로마 황제가 거만하게 되는데 뭐라고 하느냐? 자신을 향하여서 신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하는 말은 내가 세상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였으니 나를 따르라. 그러면 너희의 걱정은 사라질 것이다. 내가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라는 식으로 말하게 됩니다. 그러자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게 되고 그리고 로마 황제를 마치 신과 같이 숭배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사람들은 로마 황제라고 하게 되면 무슨 일이든지 해결해 줄 것으로 착각하게 됩니다. 이러한 현상은 오늘날에도 이어지게 됩니다. 정치에서나 경제에서나 저나다 해결을 자처하게 됩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지지하게 되고 또한 기대감을 품게 됩니다. 그러나 역사가 증명하듯이 로마가 자랑하는 평화라는 것은 극히 제한적입니다. 평화는 영원하지 아니하고 잠깐에 불과하게 됩니다. 얼마 안 가서 서로 간에 또다시 싸우게 되고
전쟁하게 됩니다. 다만 로마가 건재하는 동안에는 눈치를 살피게 되는데 그럼에도 서로 간의 긴장을 풀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전히 사람들 가운데 허점을 노리게 되고 실수를 파고들게 되고 어느 순간 무너뜨리고자 달려들게 됩니다. 따라서 로마만 의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히려 스스로 대비할 것이고 여전히 마음 가운데 속에서는 상대를 미워하고 증오하는 심정이 이르게 됩니다. 로마나 유대나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갈등과 충돌은 여전히 내재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보게 되면 사람은 외적인 평화만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람은 내적인 평화, 마음의 평안을 너무나도 간절히 구하게 됩니다. 그러나 로마는 마음의 평화까지는 해결해 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로마의 역사를 살펴보게 되면 그들은 누구보다 부패하게 됩니다. 겉으로는 화려한 듯 보이지만 안으로는 썩어 있어서 자신의 문제조차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로마는 자신을 포장하게 되는데 이로써 민족과 나라를 자신이 따를 수 있도록 자신의 이끌림을 받을 수 있도록 끊임없이 영향력을 넓혀 나가게 됩니다. 현대 사회에도 보게 되면 어떠하느냐? 기술이 발전하면서 사람들은 더 나은 세상을 고대하게 됩니다. 세상은 보다 더 살기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건조기를 언급할 수 있습니다. 누구는 건조기로서 이전과 이후를 나누는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 건조기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비가 오든지 눈이 오든지 날이 흐리든지 상관없이 참 여러 가지로 편리하다. 그래서 기술이 발전함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가진 문제를 어느 정도는 해결해 주지 않을까. 그러나 기술이 아무리 발전하고 사회가 변화들한다 할지라도 사람이 가진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해결해 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저마다 다양한 문제를 겪게 되는데 때로는 문제가 심각하여서 누군가는 마음이 낙심되고 절망하게 됩니다. 그때야말로 우리에게 있어서는 가장 좋은 소식이 필요하게 되고 그 좋은 소식을 기다리게 됩니다. 과연 우리에게 있어 가장 좋은 소식이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되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있어서 큰 소망이 되어지게 됩니다. 이 복된 소식은 어느 정도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고 영원한 나라로 초대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좋은 소식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가지게 하는데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변화되어지게 됩니다. 세상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변화시켜줄 무언가를 찾아 나서지만 오히려 주님의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변화되는 것을 기대할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을 변화시킬 정도로 우리 안에서 역동적인 힘을 가지게 됩니다. 어떠한 변화인가? 가만히 보게 되면 누가 이 땅에서 원수를 사랑할까? 그러한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보복하고 원수를 물리쳐야 내가 안전하다라는 사고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전쟁은 사라지지 아니하고 사람 간의 갈등은 지속되어지게 됩니다. 나라마다 국방비는 올라가게 되고 이로써 자신을 지켜야 한다라고 주장하게 됩니다. 실제로 로마의 어느 장군은 평화를 원한다라고 하면 오히려 전쟁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조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신약시대 초대교회 그리고 우리는 어떠하느냐? 원수를 저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원수까지 사랑하고자 노력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크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행하고자 하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릅니다. 특별히 우리는 모든 결과를 하나님에게 맡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역할에 최선을 다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선악간에 갚아주시게 되는데 전도서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한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적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순종함에 있어서 불안해하거나 염려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모든 걱정과 염려까지도 하나님에게 내어 맡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루실 약속의 성취를 기대하게 됩니다. 우리는 어제의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오늘의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내일의 은혜로서 기뻐하게 됩니다. 둘째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게 됩니다. 본문에서 선택을 다루게 되는데 무엇인가?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현재이고 또한 미래가 되어지게 됩니다. 과연 이게 무슨 말인가?
누구는 변화가 두렵기 때문에 현재에 주저앉습니다. 그러나 누구는 변화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새로운 미래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처럼 목자가 선택하게 되는데 무엇인가 좋은 소식을 받아들일 것이면 그러면 길을 나서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기 예수님을 경배할 것입니다. 또는 좋은 소식을 거부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자리 들판에 머물 것입니다. 그리고 아기 예수에 대하여서 경배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서 천사는 그들에 대하여 강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천사는 그들 앞에서 찬송하고 하늘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처럼 목자가 이 땅 가운데 남겨지게 되고 목자는 스스로 결정해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사람들은 현실을 점검하게 됩니다. 그리고 앞날을 예상하게 됩니다. 과연 로마가 진정 나쁜 것인가? 그들이 다스리는 이 땅이 정말 그들에게 있어서 재앙과도 같은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로마는 전쟁을 치르는데 그들의 목숨을 걸고서 싸우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제국을 건설하게 되는데 이로 말미암아서 세상이 평화롭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이민족의 공격에 염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혜택을 목자도 받게 되는데 목자가 지금 탁 트인 들판에서 그것도 한밤중에 양을 돌볼 수 있는 것은 로마가 지켜주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로마는 이전과 다른 제국과 차이를 나타내게 되는데 어떠하느냐? 이전의 제국들은 권력만 행사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을 보면 억지로 금신상 앞에 절하라고 굴복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편이나 보상은 주어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종처럼 취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로마는 어떠하느냐? 로마는 권력만 행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평의와 보상까지 제공하게 되는데 특별히 문명을 발전시키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로마는 이것이 신이 우리에게 부여된 임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로마가 하는 일은 언어를 통일시키게 됩니다. 이전에는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상대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각자의 언어대로 내 기준에서 생각하게 되므로 때로는 오해하고 충돌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는 언어가 하나가 되어지기 때문에 상대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 수 있었고 나아가 상대 입장에서 생각하기 때문에 오해는 줄어들게 되고 이해는 보다 더 늘어나게 됩니다. 이처럼 로마는 단순히 땅의 정복, 영토의 확장 이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로마는 인류가 어떻게 하면 더 잘 살 수 있을까? 문명의 발전이 목적이 되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로마는 지금의 사회가 보다 더 나은 사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노력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목자가 로마를 등질 것인가? 그리고 목자가 새로운 나라의 왕이 된 예수님을 찾아 나서는 것이 맞는 것인가? 오늘날에도 다양한 이데올로기가 등장하게 됩니다. 저마다 새로운 미래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하게 됩니다. 그러나 어떠한 계획도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계속 수정해 나아가게 되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게 되면 보완하게 됩니다. 사람이 선한 마음에 더 나은 사회를 꿈꾸지만 주목할 것은 여전히 미완성이라는 것입니다. 역사에 보게 되면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 문화를 거치면서 문명이라는 것은 계속해서 발전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주목할 것은 사람의 본성입니다. 사람의 본성은 이전이나 여전히 악하게 됩니다. 죄악이라는 것은 사라지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죄악 가운데 누군가는 피해를 입고 괴로워하게 됩니다. 이에 대하여서 사회에서는 여러 가지 제도를 마련하여서 피해 입은 사람을 구제하고자 하지만 온전히 구제할 수는 없습니다. 이처럼 사람이 선한 의도를 가지고서 여러 가지를 행한다라고 하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어떠하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한계가 없고 제한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건설하는 새로운 나라야말로 완벽하게 됩니다. 어느 정도냐? 천국에 대하여서 요한계시록에 설명하게 되는데 그날에 이르게 되면 사람들 간에 슬픔은 없고 죄로 인한 고통은 사라지게 되고 오히려 기쁨과 평안이 넘친다라고 알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한계시록에 하나님은 만물을 향하여서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라고 당당하게 선포하시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를 사모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하여서 우리는 다양한 유혹과 시험에 대하여서 대처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 가운데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함으로 우리의 성품이 성숙해지고 우리의 신앙은 보다 더 강인해지게 됩니다.
우리는 어두운 시대 가운데 속에서 깨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시대의 흐름에 함께 잠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두운 중에서 목자와 같이 하늘을 바라볼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인도를 구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친히 지도하시고 성경의 약속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게 됩니다. 우리는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 가운데 속에서 여러 가지 선택을 강요받게 됩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겉으로는 그럴듯하지만 실상은 껍데기뿐인 믿음을 경계해야 됩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으로 갖가지 상황에 대응합니다. 우리는 사회적 지위나 다른 사람의 시선 때문에 좁은 길을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상급을 확신하기 때문에 올바른 길을 선택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집중합니다. 우리는 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가 적극적으로 따라갈 것입니다. 우리 모두 우리의 일생을 하나님에게 맡기는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로마를 보게 되면 로마는 사회적 안전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층을 보게 되면 철저하게 구분되어지게 됩니다. 그 구조는 피라미드로서 가파른 경사를 이루게 되는데 어떠하느냐? 부와 혈통과 계급은 오직 소수에게만 주어지게 됩니다. 신분이 결정되어지게 되고 신분에 따라서 그들의 일상이 정해지게 됩니다. 이에 대한 로마의 태도는 명확하게 됩니다. 무엇인가 나와 너는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함께 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느 정도냐? 서로 다른 계층이라고 한다면은 결혼을 금지하게 됩니다. 특별히 로마 문화에 보게 되면 사람에 대해서 표현하기를 훌륭한 부류와 시시한 부류로 나누어서 설명하게 됩니다. 따라서 사람이 로마 안에서 보호를 받는다라고 하지만 긴장하게 됩니다. 나부터 살아야 될 것이고 누군가 나를 보호해주지 아니하기 때문에 누군가를 돌볼 여유조차 없습니다. 오직 사람이 내가 살기 위하여서 부지런하고 내가 이루는 성공 가운데 내가 취하게 됩니다. 성공에 도취하여서 살아가는 삶, 그러나 실패로 말미암아서 오히려 더 큰 낙심 가운데 떨어지는 삶, 이것이 바로 로마의 생활입니다. 왜 이러하느냐? 사회가 속도와 효율을 강조하기 때문입니다. 끊임없이 빠른 결정을 요구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보다 더 냉랭한 마음, 성급한 판단을 가지고서 세상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라는 것은 사회적 기대나 순간적인 욕망에 기초하여서 결정되어지게 됩니다. 그럴수록 사람은 품위를 상실하게 되는데 결국에 빠르게 선택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 시대의 대표적인 오류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공이든지 실패이든지 우리의 선택은 언제나 성경입니다. 뜨거운 마음과 냉철한 판단을 유지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게 되고 우리는 말씀의 뿌리를 내려서 믿음을 지켜나가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보다 더 신중하고 과감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결과에 몰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결과뿐만 아니라 최선 과정 가운데 속에서 최선을 다하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는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온전한 믿음으로써 의로우신 하나님을 보다 더 가까이 합니다. 당시의 목자가 어떠하느냐? 그들은 하층민에 불과하게 됩니다. 목자는 사회적으로 천대를 받게 되고 무시를 받게 됩니다. 그들의 매일의 삶이라는 것은 괴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왕을 만날 수 없고 또한 왕을 가까이에서도 볼 수조차 없는 존재, 격리되어서 헤어지고 분리되는 존재가 되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 땅에 오신 만왕의 왕은 독특하게 됩니다. 무엇인가 격리되어지고 소외되어진 그 들판 가운데 있는 누군가를 찾아가시게 되고 그 누군가를 초대하시며 그 누군가 기쁘게 받아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복음을 접하는 사람의 마음 가운데 속에서 크나큰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9절에 보게 되면 목자가 크게 무서워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후로 보게 되면 목자는 감사가 넘치게 됩니다. 그래서 16절에 걸음을 재촉하면서 빨리 예수님에게 나아갑니다. 그리고 목자는 예수님을 만나는 그 현장에서 주위에서 뭐라고 하든지 천사가 전한 그 좋은 소식을 힘있게 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20절에 보게 되면 목자는 돌아가는 길에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며 찬송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탄의 진정한 의미가 되어지게 됩니다. 누구는 성탄이 휴일로서 그리고 축제로서 마음껏 즐기고자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다음날이 되어지게 되면 피곤하게 되고 또 지루하며 그들의 일상 가운데 변화가 없는 삶, 이전과 동일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믿는 자는 다르게 됩니다. 무엇인가 이전과 같이 쳇바퀴처럼 반복되는 일상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은혜로운 나날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가 비록 선택을 강요받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우리는 세상에 무릎 꿇지 않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배제한 채 자신의 힘으로 새로운 미래를 맞이하고자 합니다. 그럴수록 사람들은 현실 앞에 막혀 쓰러지게 됩니다. 오히려 우리는 참된 신앙을 회복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권위 아래 굴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섭리 가운데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게 됩니다. 우리는 성탄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경배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기뻐하고 찬양하며 주님을 영화롭게 높이는 귀한 신앙의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